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했죠? 우리 다시 한번 강서구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야, 역시 우리 청년답다. 코람대오답다. 와, 되게 은혜되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내 배를 닮아오도록 하라고.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 우리. 괜찮이 좋은데? 여러분, 6월 5일, 6일이 교구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면 누구든지 환영하면서 지역 사역을 놓고 같이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강서교구에서 한 거예요. 다음에는 또 있나요? 다음 또 교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7대 교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정말 첫 스타트가 이 정도니? 와, 정말 잘한다. 되게 예뻤어, 진짜. 되게 은혜되네. 자, 저를 닮아 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요나단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고요?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민수기 11장의 배경을 조금 알면 이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조금 그릴게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해. 그런데 그림을 그려야 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 딱 보이지?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홍해예요. 홍해. 이게 바다를 여기를 건넜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이건 사실은 출애굽 루트는 정확하진 않아요. 요즘 간증을 하고 다니는 장로님 말에 의하면 출애굽 루트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신학적인 루트는 이렇게 돼요.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조금 더 가겠죠. 옆으로 더 많이. 여기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여기가 사해에서 건너오는 강들이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이 물류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가 신광야라는 곳이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기서 내립니다. 대충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려서 홍해에서부터 시내산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러면 2개월 정도 걸리는 이 광야 한 1개월 정도쯤 왔을 때 뭐가 내렸냐?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때부터 메추라기가 내려서 이 시내산 이후에 지금 이들이 도착한 곳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고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올라가기까지가 이 상황에서 여기 왔을 때는 이때는 메추리가 나왔고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라이가 내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내렸냐면 만나는 하늘에서 곡식처럼 떨어졌어요. 땅에. 메추라기는 밤에 그들 진영에 이렇게 주저앉았어. 그래서 그걸 두 손으로 잡으면 사람의 손으로 잡으면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아니면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까지를 최소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게 한 세 마리 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1개월 사이에 시내산으로 오면서 여기를 지나는 사이에 그 메추리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메추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고기를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내리지 않아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원망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한 달치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줄게, 고기를 내려줄게, 한 달치 너희가 먹다 먹다 질리게 내려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60만 가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수가 60만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200만이 넘겠죠. 60만 가정이 왔는데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린다는 말은 무엇으로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고기를. 라고 뭘 한 거요? 약간 불신앙을 한 거예요. 그 불신앙한 것에 대해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해봤자 몇 마리? 세 마리 겨우 가질 수 있는데 자 60만에 세 마리. 그렇죠. 180만. 거기다가 30일. 그러면 몇 마리예요? 5만 4천만 마리. 그렇죠? 그 정도에 틀렸니? 맞을 건데 6, 9, 18, 3 5만 4천만 마리 맞잖아. 60만이라니까 60만이라고. 그렇죠? 세 마리 하면 180만 아니야. 계산이 안 되는구나. 아무튼 이만큼의 매출을 어떻게 내립니까? 라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손이 너희가 손하는 이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한 달치를 내려버려요. 즉각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달치 메추라기를 이 기브롯 핫디아에 즉각 내려버려요. 그래서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최소한 2만 2천 리터 정도의 개인당 잡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내려버려요. 그래놓고 뭐 하냐? 입을 벌려서 입으로 씹으려고 입에 고기를 넣어서 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불신앙에 대해서 저주 내려요. 고기 못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사건이 배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 같아서 3마리 정도밖에 안 되겠냐? 내가 한 달치 먹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네가 진짜 뭐 할래? 정말 믿을 수 있겠냐? 라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이 처음에는 뭐요?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뭐요? 전능하신 손을,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믿으면 네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음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뭐요? 전 우주를 뭐요? 보존하시는,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완전히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믿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바로 즉각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임한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뭐만 해라, 좀 믿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보여줄게 라는 소리예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서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믿음으로 현장에 나갈 것이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도 죄인을 뭐 하시는,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매일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에 뭐하지 않도록,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뭐하도록, 기다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매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나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다 그랬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못 가는데, 끝까지 잘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돼지 지어 먹어야지.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집 나갔는데 돼지 지어 먹어야 돌아오는 거지. 거기서 도와준다고요? 제가 우리 아들 되게 놓지를 못해요. 우리 아들들은 몰라요. 내가 매를 때리기 때문에 무서운 아빠인데 나는 아들들 못 낳아요. 근데 아이가 어쩌다가 아빠 5,000원만 주세요. 뭐 하게? 과자 사 먹게요. 그래서 몰래 줍니다. 누구 몰래? 몰래 줘요. 이놈은 이 돈을 갖고 맨날 나를 배신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주는 게 사랑일까요? 주지 않는 게 사랑일까요? 헷갈리죠. 반드시 누군가 나한테 와서 뒷 얘기를 합니다. 혹시 돈 줬어? 얘가 안 올 시간이 왔는데 왜 안 오지? 언제나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지할 짓 하면 되는데, 그거 갖고 꼭 나쁜 짓 해요. 꼭 지 맘대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 그래, 안 줘. 봐. 불신앙해서 다 줘놨어. 막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어.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징계 내버렸어요. 이빨 사이에, 그 표현도 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고 오늘 너에게 뺏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손. 자기 백성을 뭐요? 돌보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뭐요? 자비의 손.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부르시는,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네가 이쪽으로 오면 내가 너 다 지켜줄 건데, 부르시는 뭐요? 사랑의 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능력대로 살아봤잖아요. 결과가 뭐냐고. 내가 진짜 바라는 대로 됐어요? 아니요. 근데 자꾸만 나를 왔고. 믿음으로 너희가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과 함께하면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이룰 것이다? 승리가 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단지 믿고 뭐하기만 해라? 그 하나님을 누리기만 해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여전하신 손을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확신 가지는 멋진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창조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언제든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뭐하고 운행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항상 양심에 두어지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부르시고 있음을 현장에서 날마다 느끼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믿어져요. 오늘 보니까 사울이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 제사를 지낼 신분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주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모았는데 한 6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600명 정도가 와서 그 옆에 지금 또 그림을 또 그려야 되잖아. 봐. 오늘 나한테 저주가 임하는 날인가? 이게 블레셋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가 사해야. 여기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위에 믹마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믹마스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투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라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가 없어요. 기껏 있어봤자 괭이, 호미, 낫을 들고 600명 가락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든 사람 단 3명. 누구? 사울 왕, 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 누군가 지금 궁금했지?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자. 요나단과 그에 따르는 한 사람. 그래서 총 3사람만 칼이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 칼을 들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뭐가 올 것이다? 불신앙의 환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서 대전하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기다려요. 못 싸우고. 싸워봤자 뻔한 싸움인 것을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님한테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예요. 불신앙의 환경. 여러분 현장에 가면 당장에 먼저 보여지는 게 이 불신앙적 환경이에요. 현실적인 거.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 무엇이다? 지는 싸움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왜? 현실을 정확하게 보잔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면 언제든지 그래. 그래서 당연한 실패가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보여요? 자꾸 우리의 힘은 약하고 나의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보인다니까. 내가 상대해야 될 이 세상은 날마다 강해 보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눈앞에 보여요. 너 돈 가졌니? 돈도 없어. 아니면
네 백이 좋니? 백도 없어. 아니면 야 그러면 실력이라도 좋냐? 실력도 요즘 좋은 실력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노래 부른다 소리를 못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요즘은 여러분 초등학생들도요 뭘 배우냐? 이 사회하는 이 유머를 배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머러스 하거나 옛날에는요 누가 좀 그러면 유머러스 그걸 배워요. 언제든지 배웁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워요. 그 다음에 요즘 말을 쓰고 있는 이런 요즘 이런 각인의 이런 것들도 배워요. 학원이 있다니까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할 거요? 다 잘하는데 꼭 나를 써야 돼? 다 잘하는데 나를 써야 되겠냐고. 당연히 실패하죠. 뭐요? 당연하게. 아무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 경험으로 봐서 이건 실패각이야. 완전 안 될 각이야. 딱 보면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학습되어진 것으로 학습한 걸로 봤더니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각이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공이라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알잖아 우리 객관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나든지 그렇죠? 아니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이 달란트가 있든지 이도저도 없으면 얼굴이나 예쁘든지 목소리 이 정도면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 이 시대는 어떤 실력보다 뛰어난 실력이 외모라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뮤지컬 배웠죠? 뭐라고? 여자가 세 가지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 이쁜 얼굴, 더 이쁜 몸매. 주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 글쎄.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상황은 요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때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모든 내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뭐요? 믿음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의 눈을 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열었냐? 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녀인 것을 확신하냐? 이 답이에요, 이 답. 여러분, 우리는 실력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함께 하냐로 싸우는 거라고. 언제나 우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바라보지 마라. 이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객관적인 이유와 논리 때문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냐? 두 번째, 그 믿음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현장에 있는 이유로 계획이 있는 것을 확인했냐? 확인했냐?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도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요. 오늘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여기 있는 신앙자들로 모인 모든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오늘도 말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능력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다시도 한번 태어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는 것부터예요.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까? 이제 그러면 믿음의 눈이 생겼고, 아멘, 내가 목사님 말처럼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라?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라. 여러분, 2명밖에 없어요. 칼을 든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우리가 적어도 게릴라전을 펼 때, 저는 특공대를 나왔는데 게릴라전을 펼 때 한 부대에 분대가 최소 6명입니다. 지금 1개 분대도 안 돼요. 철기를 든 적군 앞에 1개 분대도 안 되는 2사람이 뛰어듭니다. 무모해 보이죠? 무모해 보이죠? 절대로 안 될 일이잖아요. 우리로 계산이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보였더니 이제 행동합니다. 즉각적으로 뭐요? 전투를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직면해 갑니다. 직접 나서가요. 뭐 하지 않아? 회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내 몸을 던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언제든지 간증합니다. 우리 둘째가 갓 3살 넘을 때예요. 계단 2계단 밑에서 아빠가 있고 우리 아이가 종종 걸을 때예요. 저기 밑에 내가 있고 우리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아빠야 뛰어. 절대 못 뜁니다. 절대 못 뜁니다.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생각으로는 여기는 위험한 것이거든. 못 뜁니다. 지나가던 형이 뭐 해요? 쓱 밀어버립니다. 오! 자, 다리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누구의 일이에요? 이제 이 아이 여기는 계단이에요. 계단에서 구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다리는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 일이에요. 이 아이가 행여 다칠까 봐, 이 아이가 행여 어떻게 될까 봐 자기 몸을 던질 준비를 누가 해요? 이제 아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5칸도 무조건 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가서 안으면서 내 무릎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일단 뛰어. 왜? 해봤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던져 들어가면, 불 속을 들어가면 뭐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요, 믿음의 도전의 시작이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을 떼는 순간부터는 누구의 일이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요. 제발 하나님의 일로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 글쎄, 그러니까요, 자꾸 뭐해? 넘어지지 마라.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 문제에 뭐 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경석 목사한테,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요. 오늘 제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물러서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하시도록 조금만 뭐 해라? 믿음을 가지고 뭐 해라? 기다리라.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물러서지 않고 달려나갈 때 우리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향 뭐요? 현장이라는, 다른 말로 생명이라는 방향을 보여줘요. 언제든지 응답은 생명 살리는 응답으로 와요. 그것이 맞다 하면, 하나님의 방향이 맞다 하면 믿음의 도전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사람이 지금 이 믹마스라는 곳이
절벽거리, 골짜기 위요. 적군이랑 옛날에 싸우면 다 그랬잖아요. 칼로 싸우니까 진영이 절벽 위에 있는 그런 데요. 그래서 막 기어이 올라간 거예요. 야, 올라와라, 올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올라오라, 올라와라. 2명밖에 안 되니까 올라와라, 올라와. 근데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와서 몇 사람을 총 보니까 몇 사람을 쳤어요? 한 20명 가량을 쳐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진영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워. 희한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제 뭐요? 하나님께서 뭘? 너의 논리, 너의 객관, 너의 뭐요? 지식을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승리는 그런 승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감히 담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세계복음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살리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가치를 알고 나면 이런 응답들이 날마다 올 거야. 날마다. 왜?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번 주는 이상하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 될 것이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상태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뭘 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드려라.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발을 믿음으로 떼시기 바랍니다. 결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요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정과 직장이 살아날 거예요. 한 사람 믿음으로 보는 한 사람. 제발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한 사람이 말고 믿음으로 보는 한 사람. 이 이후로 여러분의 눈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꾸세요. 환경 바라보게, 돈을 바라보게, 내 미래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라.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꿨으면 믿음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을 바꿨으면 믿음의 일을 해라. 믿음의 일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께 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맞으면 그 기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앞에 당당히 내가 할 일에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뭐 할 것이니까? 승리가 될 것이니까 승리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승리의 증인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것이 현장에 살려내는 귀한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이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눈을 그치지 아니하며 나와 나의 모든 것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언제나 섭리하심으로, 언제나 공의의 손으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비하신 손과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의 손을 누리고 그 손길을 느끼며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여건을 보고 수없이 불신앙했사온데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내 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5일 6일 아버지 하나님 교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현장에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너무나도 수고한 우리 강서대교처럼 그 아버지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에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대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6월 15일 날은 우리의 기관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힘을 교회에 보여주어서 이 교회를 진동시킬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